네, 오늘 성경 말씀은 모세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바로 왕은 9번의 계속된 재앙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질 않습니다. 나중에 그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 애굽이 이미 망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게 호소해도 바로 왕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합니다. 10번의 긴 재앙이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에게 10번의 애굽에서 10번의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는 그것을 다 거절한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그대로 그냥 두셨다라는 의미예요. 그가 원래 부드러운 마음이었는데 굳은 마음으로 변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굳어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완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완악한 줄 모르고 완악한 게 저 자신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릴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내가 그냥 두고 보리라. 그렇게 우리를 그냥 버려두신다면 우리도 그 10번의 기회를 다 박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완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완악한 마음에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도록 은혜 주십니다. 돌아오도록 상황으로 말씀해 주시고 돌아오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옆에 붙여주시면서 완악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결국은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는 끝까지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가 하면요, 저희가 절벽이다 얘기하잖아요. 가봐야 직성이 풀려요. 그럼 많은 경우는요, 떨어져 봐야 이게 절벽이네, 이럴 때도 많아요. 근데 바라기는, 정말 신앙 안에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이키도록 허락해 주실 때, 그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번째 재앙 이후에 다시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너를 죽이리라. 바로가 모세를 위협합니다. 네, 모세도 지지 않고 맞섭니다. 나도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예언합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장자가 죽는다는 이 예언은 모세는 지금 처음 듣는 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는, 그렇지만 모세는 이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먼저 들었던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스 오버, 넘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1절 말씀,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날입니다. 노예로 있던 생활에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광복절이나 또 미국의 독립기념일과도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노예로부터의 해방을 넘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새로운 인생의 그 민족의 시작임을 하나님께서는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을 무엇과 더불어서 시작하게 하시는가 하면은 새로운 달력을 제정해 주시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그들에게 밝혀 주십니다. 달력을 바꿔 주신 거예요. 새해가 유월절 있는 그달부터 시작되도록 이스라엘의 달력을 바꿔 주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달력은 우리 옛날처럼 양력이 아니라 음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새해는 양력으로 따지면 9월이나 10월에 가을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비월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유월절의 새로운 새해는 3월과 4월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봄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마치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2017년째가 되듯이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6월절부터 새롭게 시작됨을 달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대비하는 6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가장 중요한 준비는 어린 양입니다. 아비벌 10일 되는 날에 어린 양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14일째 되는 6월절까지 4일 동안 그 양을 간직합니다. 이 4일이 어린 양을 돌보고 살피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한 대속의 구원의 은혜,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또한 이 4일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4일 동안 이 어린 양을 살피는 이 기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양은 흠이 없는 것으로 수컷으로 1년 된 양을 선택합니다. 물론 염소도 가능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온전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1년 된 양을 특별히 지정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한 가족이 먹기에 적합한 양을 그 양의 크기와 관련된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린 양에 비해서 식구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으면 두 가정이 함께 모여서 같이 한 마리를 잡아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보듯이 한 가족이 적합하게 먹을 수 있는 그 크기에 맞춰 1년 된 어린 양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루는 지금 우리처럼 밤 12시가 지나서 하루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저녁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6월절 전날 해지기 전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6월절 전날 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문 위에 인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물에 삶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불에 통째로 구워서 먹습니다. 불에 구운 양고기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봉 그리고 쓴나물과 함께 아침까지 먹습니다. 6월절은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무교절은 7일간의 무교절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무교절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누룩을 제하라. 누룩을 없애라. 왜 6월절에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누룩을 넣어 반죽하고 빵이 부풀어 오르도록 기다릴 시간이 없이 급히 먹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누룩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룩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입니다. 죄를 상징해요. 은밀하게 퍼지는 죄, 누룩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런 김치를 아주 잘 담그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치를 아주 잘 담그시는 대가분들은 어떤 레시피가 없어요. 어떻게 담그십니까? 그냥 대충 담그십니다. 손맛으로 담그세요. 근데 기가 막히게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식이 무엇인가 하면 빵이에요. 그래서 어떤 맛으로 빵을 만드는가, 또 얼마만큼 부풀어 오르는가라는 이 빵의 기술과 맛이 무엇에 달려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누룩에 달려 있어요. 누룩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 빵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시집 갈 때 되면은 꼭 가져가는 게 있어요. 뭘 가져가냐면은 바로 어머니의 묵은 누룩.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묵은 누룩을 가지고 와서 시집 가서 밀가루와 함께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해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의 빵 기술이 특별한 기술 없이도 그대로 전해질 수 있는 게 바로 누룩이 그 안에 같이 포함돼서 반죽을 했기 때문이에요. 반죽 중에 일부를 떼어서 남겨둡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시 또 묵은 누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만듭니다. 또 일부를 떼어놔요. 또 그게 묵은 누룩이 되는 거예요. 이 묵은 누룩을 완전히 없애기 전까진 계속 누룩은 남아있게 됩니다. 계속 반죽하면 되니까. 여러분, 누룩은 없어지지 않아요. 반죽 안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스럽고 아주 조용하게 퍼져나가서요, 그 떡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역사와 아주 비슷합니다. 묵은 누룩을 모두 없애라. 그리고 누룩 없는 고난의 떡, 무교병을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하나님께서는 6월절의 규례로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무교절에 특별히 묵은 누룩을 내버립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6월절 규례와 관련된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누룩을 없애는 것, 그리고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긴급함이라는 요소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급히 먹고 너희는 떠나야 된다 말씀합니다. 출애굽을 명령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이 6월절의 규례는 6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이자 시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네,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진 것이 무엇인가? 한 가족이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6월절과 더불어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진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 국가의 탄생이 출애굽과 더불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신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국가가 탄생하는 장면이 바로 6월절과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발, 시작이 6월절과 더불어서 나오는 것이 성경에는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6월절은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 세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국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시내산에 가서 약 11개월 정도 머물게 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셔서 국가의 기틀을 만들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성막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함께 거하시는 신앙 공동체로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출발을 하게끔 하는 것이 두 번째 유월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는 이 새로운 시작도 바로 이 두 번째 유월절 지킨 이후에 바로 출발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유월절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발이에요. 근데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은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40년의 광야 생활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때가 되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광야에서는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길갈 요단강을 넘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다시 드립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드리는 유월절, 이것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 시대를 여는 출발이 또한 됩니다. 여러분 40년입니다. 40년이면 유월절을 몇 번 드려야 하는 겁니까? 40년이면 아주 쉬운 산수입니다. 1년에 한 번이니까 40번을 드려야 되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성경에 기록된 유월절은 단 3번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인한 의미 없는 유월절은 받지 않으셨어요.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필요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유월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유월절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니,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고 계시다면 유월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니,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가 묶여 있다면, 끊어내지 못하는 죄된 것, 불순종 가운데 우리가 붙잡혀 있다면 더욱 유월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아비벌의 새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떠날 채비를 제가 지금 갖추겠습니다. 그리고 묵은 누룩을 버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유월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구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죄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유월절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즌을, 그 은혜의 놀란 시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에는 언제나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출발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에게도 어린 양의 피의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애굽의 첫 재앙과 마지막 재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피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애굽의 첫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죽습니다. 피로 인해서 생명이 죽음으로 바뀐 재앙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에서 오히려 생명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재앙과 마지막 재앙이 반대입니다. 피로 인한 결과가 반대입니다. 피로 인해 생명과 죽음이 반대 방향으로 변한 것이 첫 재앙과 마지막 재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재앙의 밤, 하나님은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렇게 1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천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런 심판이 실제로 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애굽인들 중에 어린 양의 피를 그들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사람이 있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인인데 피를 발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패스오버의 은혜가 그 집 가운데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패스오버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가 선한지 그가 악한지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오직 결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출애굽 기사를 읽다 보면은 출애굽한 이후에 유대인과 더불어서 수많은 중다한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같이 따라 놓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사람들도 6월절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애굽인이나 모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다 죄인입니다.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우리도 모두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그날 밤에 죽을 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은 내 것이라,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가 그들을 살리고 내 것으로 삼았노라. 이스라엘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선언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선언인 줄 믿습니다. 너도 내가 살렸으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죄의 여부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여러분, 피가 있는 곳에 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성경에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뿔에 걸린 어린 양이 있고요, 6월절 어린 양이 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뿔에 걸린 어린 양은 모리아 산에서 보게 됩니다. 뿔에 걸린 어린 양은 누구를 대신해서 죽습니까? 바로 이삭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애굽 땅에서 보여집니다. 근데 6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대신해서 죽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누구를 대신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습니까? 뿔에 걸린 어린 양은 이삭이고 6월절 어린 양은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를 대신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은요, 나 대신, 바로 나입니다. 모든 인류이기도 하지만 아니요, 바로 나 때문에, 나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받습니다. 공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냥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내 대신 죽는 것, 바로 대속의 역사, 내 대신 피를 흘려 죽는 그 사람이 있어야 구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바로 구약의 모형으로서 나타난 것이에요. 흠 없는 순양처럼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주님께서 피를 흘리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를 흘리시는가?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시니라. 다 흘리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구원의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이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구원했음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가 내 대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으로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네가 죄인이지만 죄 없다 하리라. 내가 여전히 죄가 많지만 의인이라 여기고 나는 너를 넘어가리라. 이 패스오버의 은혜가 여러분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립니다. 근데 피를 흘린 것으로는 구원의 역사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합니다. 피 흘림과 그래서 피를 바르는 이 피 바름이 같지가 않고요. 반드시 두 개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피 흘림이 있고요. 피 바름이 있습니다. 피 바름은 우술초로 뿌려서 바랐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스프링클링이라는 그런 뿌리다라는 의미로 표현해 놨습니다. 예수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 흘림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대신 예수가 죽음으로 속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았던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이 이루어지며 나를 죄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림입니다. 그리고 이 피 흘림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이 피 흘림에 우리의 피바름을 요구합니다. 피바름은 피 흘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그걸 하는가? 바로 예수를 내가 개인적으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피를 바르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지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피 흘림은 이미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피를 바르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술조로 뿌려서 그 피를 발랐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이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입으로 시인하는 피바름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안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특별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피 흘림의 역사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내 안에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는 그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월절 밤에 피를 바르는 유대인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들립니다.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 가운데 깊은 밤에 우리 집은 과연 안전할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밤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린 양의 피에 구원의 역사의 확실성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큐리티, 확실성과 구원의 어슈어런스, 구원의 확신은 다릅니다. 같질 않습니다. 이 구별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시큐어한 것이에요. 아니, 내게 확신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할 줄 믿습니다. 내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아 갈 자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그 확신을 공격합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공격 가운데 우리는 평강을 잃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불안에 처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여러분 두렵고 불안한 감정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어디 있는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과 감정에 만약에 구원의 근거가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여러 번 파산당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불변하신 약속, 어린 양의 피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과 나의 감정에 흔들리고 무너질 그때에도 내게 주신 구원은 변함없이 확실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구원의 확실성은 건드리질 못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은 확실합니다. 구원의 공로가 주님의 피에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바르고 확신까지 얻는 오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완료형으로 주께서 이미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피 흘려 주신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문설주와 인방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일, 그 믿음의 선포,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 시작 또한 6월절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인생에도 6월절에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눌려있는 곳에서, 묶여있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짐 아래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저도 애굽을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내 인생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6월절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의 시작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막을 만들고 가나안을 향해서
첫 출발을 하는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니 그것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리고 여리고 성을 나가는 그 믿음의 시작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어린 양의 피와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린 양의 피의 권세를 믿습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넘어 제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린 양의 피 안에 같이 담겨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고백한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믿음에 확신이 없는 분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어린 양의 피가에,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이 아닌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내가 받은 어린 양의 피로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구원인지, 아무도 끊을 자 없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짓누르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불화살로부터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기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 붙들고 6월절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는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는 보혈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